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여전히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로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아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일이,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오늘 예배로 나아갈 때인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합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빈이랑 아침에 교회를 왔는데 오늘 가빈이 어머니가 쉬는 날이래요. 그런데도 가빈이가 엄마랑 놀러 가기로 예약했는데 먼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해서 착한 마음을 이야기해줬어요. 우리 가빈 칭찬 박수 한번 합시다. 시작! 칭찬! 가빈이 칭찬합니다. 또 여전히 우리 제일 맏형으로서 오빠로서 유초동물이 끌어가고 있는 우리 김정인, 멋있는 우리 사내 대장부 우리 정인이를 한번 격려 한번 합시다. 시작! 격려!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파이비온 예수빌리지 제 신약 1권에 해당되는 두 권에 대한 말씀을 중간 또 종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대로 오시기로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배웠고, 두 번째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유인물 갖고 계시나요? 네. 유인물 보면 저도 하나 주시고, 유인물 보시면 1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 탄생 예언 2과 예수님 탄생 3과 동방 박사 방문 임마누엘 예수님 4과 사랑의 아이로 성장 5가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그 다음에 6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7과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의 시험, 그 다음에 8과 가나 혼인잔치, 9가 니고데모 거듭남, 10과 수가성 여인, 11과 제자들을 부르심, 12과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총 24과 중에 절반인 1과에서 12과를 오늘 장로님이랑 같이 한번 새겨볼 겁니다. 자, 1과 제목이 뭘까요? 우리 가빈이 한번 읽어봅시다. 1과 제목, 저 위에 빨간색 1과 시작. 메시아 탄생이에요. 예, 메시아 탄생 예언입니다. 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아멘.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셨던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이 잠잘 때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서 또 아담을 돕는 아내 하와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하와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겠죠.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었고 하와의 이름은 누가? 아담 남편이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마귀의 꼬임을 받고 결국은 아내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줌으로 해서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이 아담이 깨트려서
결국은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모든 자손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해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또 여자의 후손이 또 사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해방 자유시켜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그 단서를 첫 번째 어디서 처녀로부터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고 또 장소적으로는 누구?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야 내가 지극히 작지 않다 하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고 또 왕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억납니까? 처녀,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왕,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이 예수님의 모친인 모친인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탄생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부정보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순서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음을 알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과 말씀은 우리 정인이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이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자, 말씀대로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보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낳고 그렇게 16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결국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 계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번은 누가 이렇게 요셉이 잠잘 때에 천사가 와서 네가 너희 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인데 그 잉태한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 예수의 이름은 뭐냐?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줄 자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따라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신다는. 그러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 같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3관원 재미정 선생님 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동방박사 방문 임마누엘 예수님. 이제 동방박사가 예수님 태어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동방박사가 하늘에 밝은 빛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와서 그들이 올 때에 뭘 준비했을까요? 세 가지 기억납니까? 황금광, 유향광,
다음에 모략을 가져왔죠. 세 가지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갖고 있던 가장 귀한 것들, 황금과 또 유향과 우리의 기도와 또 모략, 또 우리가 부패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그 거룩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 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라. 아멘. 자, 사과 우리 김영미 선생님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사랑의 아이로 성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자,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먹는 것도 잘 먹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율법사 선생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부모님의 목수였어요. 요셉의 직업이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는데 집을 짓고 나무를 패고 하는 그런 목수였는데 아버지를 도와서 성장해가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가라. 기억납니까? 조금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나겠죠? 야, 감사합니다. 자, 오가 말씀은 우리 이승근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네, 말씀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어떻게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갖던 사람인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아빠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내가 곧 어떻게 임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을 부모님께 알려줍니다. 그는 우리 주님의 오실 일을 예비하는 자로 먼저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외형은 낙타 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또 메뚜기와 석청 땅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서 성장하면서 광야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누구일까요? 그 천국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세례 요한이 말했던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까요? 사람을 말할까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 걸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선포를 했지요.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올 때에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을 때 군인들이 왔을 때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국가에서 주는 녹봉을 감사하게 받고 또 사람들을 탈취하고 이렇게 능멸하지 마라. 그리고 옷이 두꺼운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떡이 있는 사람도 나눠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당장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회개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고민스럽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것들, 네가 갖고 있는 권력들을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쓸 것인지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줬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며 바르게 살기로 다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따릅시다. 회개, 눈을 감고도 회개하고 눈을 뜨고도 회개하고 또 대화하면서도 회개하고 잠을 자면서도 회개하고 일어나면서도 회개하고 먹으면서도 회개하고 놀면서도 회개하고 공부하면서도 회개하고 이 회개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자동차의 바퀴처럼 같이 자동차 바퀴 하나만 달리면 갑니까? 자동차 자전거 바퀴 하나만 있으면 가는 사람도 있겠죠. 묘기를 타지만은 실은 우리가 바퀴 하나는 뭐 회개, 바퀴 하나는 뭐 믿음. 회개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와 믿음은 회개입니다. 하나입니다. 네. 자, 말씀 한번 누가 장로님이 읽어볼게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는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은 이제 멋진 어른이 되었습니다. 성장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자라면서 이제는 멋진 어른이 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향해서 오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아,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단 말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죠. 어떻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귀한 시간, 역사적인 시간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도리어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재미정생의 7과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요건 우리 여름 성경 캠프에 공과가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과가 이 첫 번째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예배하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이게 예수님의 예수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과 중에 오늘 마귀 시험을 받았던 이 말씀인데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높은 성전에 예수님을 목대기 씌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손을 들어서 네 발이 땅에 뜯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잡아줄 것이다 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을 했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자, 시험이라는 것은 장로님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내가 순종할 때에 그것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내가 행할 것을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고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의 생활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때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십자가 안 들고 십자가 너가 안 바뀌어도 돼.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이 모든 걸 너한테 다 줄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반거짓말은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온 거짓말은 온 거짓말은 사람을 반만 죽입니다. 사람을 반만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그 사탄, 뱀의 유혹이 어떻게 반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천하만국을 너한테 다 주겠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와 아담 하와에게 유혹했던 네가 먹어라. 선악과 먹으면 정녕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돼.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이런 영광을 보여주면서 선악과를 먹으라 유혹했는데, 첫째 아담 먹고 실패했습니다. 마귀에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어떻게 해요? 이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을 때 어떻게 오직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만 경배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중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 아담의 인류 시제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적인 차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 첫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또 선악과가 탐스럽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고, 선악과 범에 불순종을 행했고, 마귀에게 패행했고, 마귀의 종이 되고 멸망의 조상이 되고 영원한 멸망 지옥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만 거짓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이겼고, 자신보다 하나님 말씀, 마귀의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또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에게 승리하고 천사들이 수종들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단락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8과 제목 한번 김영미 사모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시작. 가나 혼인잔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공생에 시작하면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기억납니까?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연해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빨리 포도주를 많이 먹다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었죠. 그 가운데에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어머니와 같이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에게 때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한테,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을 50%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가득 부어서 떠서 연회장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아 이걸 갚아주라 그러니까 연회장이 먹어보면서 뭐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포도주를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다가 나중에는 나쁜 사람들은 술 취하니까 이제 맛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는 법인데 당신네는 어떻게 처음 것보다 나중 게 더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칭찬했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이 과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알라. 참 하나님이심을 이 알라. 말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니고데모 있었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녁에 아마 잠잘 쯤 돼서 밤에 노크를 하면서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제 니고데모입니다. 그럽니다. 자,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니고데모가 지난번 물로 포도주 만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들어와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이렇게 벌써 할아버지가 다 돼가는데 아니 내가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납니까? 내가 한 번 더 태어나야 영생한다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 주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소리는 들리나 어디서 부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게 이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인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 진리, 성령, 피와 성령과 진리. 피와 성령과 진리는 하나인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생명이 됩니다. 따라서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림을 받는 것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거듭남, 하늘나라 갈 수 있음. 이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알겠죠? 니고데모는 당시 구약 성경에 대한 율법을 많이 알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거기 고민스러워서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때는 이해를 못 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예수님의 피, 성령, 진리로 거듭난다. 그 말씀이 우리가 배웠던 말씀. 따라합시다. 거듭난 사람이 되어라. 시작. 거듭난 사람이 되어라.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 그때와 신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중생한 거듭난 정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멘. 자, 10과 이제 3과 남았습니다. 재민 선생님 제목 시작. 수가성 여인. 요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네.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본가 중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는 것이 우리 여름 성경 개포 주제 중에 세 번째 본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갈 때에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 북쪽으로 갈 때에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그 위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로 사마리아라는 땅, 사마리아라는 사람 그 민족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개처럼 여기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서 우물 곁에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여인이 나타날 때에 이 야곱이 지었던 팠던 그 우물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대화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곧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여자가 막 동네에 쫓아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여보시오들 오세요, 와보세요. 내가 만난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각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딱 왔을 때 먹을 걸 사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고 또 너희들은 뭐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뭐 여기저기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도 앞으로는 뭐 장소에 국한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사장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선지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 주시고, 왕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그리스도의 삼직을 계대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그리스도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자, 11번 한번 이성근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심.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보고 새벽이 되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야, 나를 태우고 저 먼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리 온종일 그물을 던지고 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들이 막 많이 차가지고 자기 배에 다 못 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배에 두 대 동무들 불러가지고 그 배에도 싣고 우리 배에도 싣고 해서 이렇게 무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야고보와 안드레와 제자들을 그때 불러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 때에 베드로는 그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콜링할 때 우리에게 소명을 알게 해주실 때에 그 소명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목적.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목적이고, 또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잘 배워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리스도의 작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생활은
이 주일날 예배 딱 10시부터 1시간 되는 이 예배 시간만 예배 시간일까요?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학교 가든 밥을 먹든 친구와 놀든 학원 가든 스포츠를 하든 뭘 하든 그 생활도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될까요? 그 생활도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따릅시다.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전 삶이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되어야 그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높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런 예수님의 인품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아멘. 자, 마지막 12과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새김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복이지만 우리 공과에서는 딱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야기했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야 되겠는데,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행복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두 번째 행복의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이 애통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복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행복은 나의 원수일지라도 그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섬기게 하소서라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뭐예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 행복의 요소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와 감사, 기쁨과 충성이 있게 하여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요? 배부를 것이며. 뭐로 배부를 것이냐? 뭐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배불러서 우리 삶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충성이 넘치는 이러한 삶으로 행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요소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맞습니까? 자, 긍휼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아멘. 자, 여섯 번째 행복,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내가 심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하나님, 이 친구에게도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뭐냐? 화평케하는 자들이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한 죄인이 지옥 갈 사람인데 지옥 갈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를 화목시켜주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는 일컬음을 주신다고 일곱 번째 행복의 요소로 우리에게 마지막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이 땅의 상급이 아닌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위해 몸을 기꺼이 바치게 하옵소서라는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걸음을 걸으셨고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 11명이 다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의를 위해서 어떻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심을 힘입고 어떻게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12과에 대한
우리 말씀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새겨봤습니다. 이 새겨본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에 꼭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주일날 나에게 울림이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이비온 예수빌리지 1에서 12과 신약기를 저희가 잘 배우고 또 묵상하고 다시 새김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삶으로 잘 녹아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힘입고 예수님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를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승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 승리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옵나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 캠프가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해밀턴 펜션에서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선생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큰 기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또 고대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성경 캠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 진실된 예배, 영과 진실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성장하는 믿음에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원 쌤